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부에서 영상 미리 준비해 주셔서 미리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참 좋은 제목으로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붙잡았고, 또 새롭게 도우심의 은혜를 좀 붙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월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줬어요. 내가 뭐 돼지도 아닌데 먹을 걸 줘 너무 감사해. 근데 또 하나가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중에 줄려나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 주더라고. 그랬더니 사모가 덜 사랑하나 봐. 그러더니 오늘에 한 박스가 딱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냥 전 사람들 쫓아가서 누가 내 책상에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사모가 오늘 어떻게 해서 한 박스가 들어왔다고 감사할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거 하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 그 이름을 에벤예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순종의 표시로, 또 이김의 표시로, 축복의 표시로 에벤예살이란 돌을 세웠는데 히브리어는 에반 하이제르입니다. 도움의 돌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지금 복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갖고, 몸이 불편해도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조금 몸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주일날 사역을 못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당했고, 지금까지도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침은 나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또 나아지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성공 영신 예배에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고 불만이 많다, 불평이 많다, 이런 원망이 많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새해에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 에벤예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게 특이합니다. 일부러 기록된 것도 같기도 하고, 4장 1절에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예셀 곁에 진치고, 여기는 벌써부터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에벤 하이제르라는 이 에벤예셀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었구나.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4,000명이 집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화와 싸움 잘하는 사람과 싸워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출애굽의 역사와 모든 역사 속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함께함으로 승리했다,
그 법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 대제사장도 나이가 많고 비둔함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았는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 대제사장이 그런 인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비극적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며느라기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면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신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긴 지 20년이 됐다고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에 있는데, 이 법궤가 빼앗긴 지 그렇게 오랜 세월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 있는 신전에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그러자 기람 여임에다가 모시고 20년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하자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에베네셀이 이렇게 축복이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장소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쁨의 승리의 에베네셀이 고백되고 찬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이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 주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12절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첫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전제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누가 굴복합니까?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맺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무엘 같은 이 복이, 아니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을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모든 어려운 일도 굴복되어지고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까지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읍을 찾습니다. 은혜를 찾습니다. 능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더라. 복 위에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에베네셀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붙들려질 때 이런 은총이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와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주변 관계도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도 좋아지는 역사가 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같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할 때만, 위기가 있을 때만 무당처럼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졌. 그분의 말을,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삶을 인정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사무엘만 에벤에셀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렇게 인정하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인정받고, 가정도 질서가 있게, 여러분의 삶도 질서가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서 자기 집 있음이 이르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실로에 제단이 있었는데 이제 우상이 판을 쳤어요. 바알과 아스더라의 판을 쳤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런 모든 제거하고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고 나서 이제는 라마까지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라마만 제단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도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결이 뭡니까? 에벤예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째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에벤예셀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받으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좀 받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2절에 보면 법궤가 빼앗긴 지 20년이,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긴 지 2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20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월들을 제멋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지도자도 인정치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을 흘러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고난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을 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생겨지 않냐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이냐 말이에요. 저는 벌써 창세기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미리 저는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마태복음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생기면 또 찾아보고 그것을 풀어보고 그러면서 답해보고 그러면서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노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니 왜 이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이런 질문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답을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깊어지는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있고, 답을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성경 읽기로 사모되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사모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또 요새는 좋은 거 하나는 신앙 서적을 너무 좋아해요. 새롭게 사적을 보면 금방 읽어요. 금방 읽으면서 거기서 설교 자료가 툭툭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몸이 아파도 설교에 이렇게 한 편 들어가면서 이건 기가 막히다. 야, 이 신앙 서적에 이런 멋진 게 있다. 막 열려질 때가 있어. 사모되어질 때 그런 열려지는 은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할 때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점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해결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방신들과 아스드라 바울과 아스드라를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호와가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점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뭡니까? 180도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떠나갔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에서 이기리라. 결국 이길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가 변했더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 회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담을 만들었다는, 죄악의 담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두 군데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찾아보신 분들은 역대하 7장 14절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시리라. 문제를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회개거리가 생겨요. 회개거리가 안 하다 보면 여러분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집안을 정리하는 막 그냥 돼지우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청소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봐도 청소거리, 여기 봐도 더러운 게 보입니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예 더러운 걸 갖다 놓지 않아요. 얼른 갖다 놓으면 얼른 다 밥 먹고도 얼른 설거지.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 양말부터 더러운 거 다 갖다 놓고 먹은 거 또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일주일 열흘 가다 또 안 먹으니까 그것도 곰팡이 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계속 깨끗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에요. 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영광 가렸구나.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했구나.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란 큰 정치범이 생겼는데 대통령 보좌관이 다른 당의 모든 것을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걸 알고 예수 믿고 온전히 거듭나서 교도소 선교회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첫 골슨입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아니 대통령 다음으로 비서진으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와서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럴 때 이 아픔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교도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존 노튼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팔아먹고 또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와 그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어 이제는 노예 해방의 운동을 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은혜 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회개하고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많은 은총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은 안악마을의 깡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에 다니시면서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조 밀러도 도둑놈입니다. 1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도둑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진짜 회개하려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미스바로 모여라. 망대로 모여라. 높은 곳으로 모여라. 온 백성들이 모여라.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나 똑같아.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높은 데 올라가면 적들이 침략하기 딱 좋아요. 웬만한 사람은 안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모하자. 여호와가 이겨야 된다. 승리한다. 그 장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요.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종일 금식 기도해요. 그러니까 에벤예셀의 은총이 떠나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면 종일 금식 기도라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 세대와 또 미래가 걱정됩니까? 종일 금식 기도라도 아니 새벽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종일 금식 기도했다. 염려를 앞세우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온종일 금식 기도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냥 물만 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야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야 온전히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는 따로따로였어요. 왜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다스려야 될 사사였는데 말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은혜가 부흥되니까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귀신과 블레셋은 그거를 그냥 둡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블레셋이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36개 준행약을 쳐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 나만 살겠다고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내 몸, 내 삶 다 드려집니다. 내 거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도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 예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능력입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승리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드렸고 기도했는데 블레셋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더 덤벼들어요. 어느 때는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고난이 환난이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기도했는데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또 염려하고 있고 그와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요. 문제가 다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 천둥 번개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 겁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두렵고 사지가 떨릴 수밖에 없는
큰 우레를 벌하시는 이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의 모든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되도록, 무기가 모든 것들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안 바뀌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바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시장 때는 13만 2천 명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박아라시니까, 우박을 내리게 하시니까 큰 소리로 바라시던지 우박을 내리시던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 이겼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들이 또 까먹어요.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까먹고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고 미스바에 모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이 위기의 순간에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잊지 말라. 똑같은 장소인데 기념의 돌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에베네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새해에도 분명히 살아 역사해 주셔가지고 온전한 번제 드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큰 의뢰에 바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요. 이 일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게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블레셋 같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6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저 남북 정에 이기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에브라임 링컨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 편이야.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만 신뢰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여호와는 우리 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천막에 늘 하얀 천을 갖다 놓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참모들이여 나를 건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뭐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전쟁터에서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전쟁터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언제 어느 때 총알이 날아올지, 대포가 날아올지, 갑자기 복병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되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훌륭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누가 늘 점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향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에베네셀의 도움 고백과 도움의 돌이 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교회와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